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모든 나라의 날씨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도 있고 반대로 겨울인 나라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함으로 계절에 대한 선호도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때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계절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추운 계절에는 또 따뜻한 계절을 좋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절의 선호도가 다르다고 해서 자신이 선호하는 계절만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계절이라고 해도 묵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좋은 계절을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좋아하지 않는 계절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계절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좋아하는 계절은 지나가기 마련이고 싫어하는 계절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춥고 더운 힘든 계절을 지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힘든 계절을 지나고 나면 좋은 계절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폭염이나 한파가 끝없이 지속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사계절이 변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은 어김없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도 고통도 굳건하게 견뎌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더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는 것은 마치 한겨울이 길게 느껴진다고 절대로 봄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로마 치세 아래에서 여러 가지 상행위를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길드라는 조합 조직이 있었고 로마 정부는 길드에게 특허권이나 독점권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는 로마의 황제를 자신의 주로 인정하는 이들만 회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웠고 길드에 속하지 않은 이들에게 길드 조직원들이 위해를 가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도 잠깐 동안이라면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이 계속 이어지고 내 삶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면 견디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믿음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재림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믿음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지난날 빛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에서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종 당시에도 이미 개종을 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 즉 고난의 큰 싸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인내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자는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뜨거웠던 마음 또한 믿음으로 서원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지키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서도 즐거움만이 지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흘을 굶고 나서 진수성찬의 밥을 기쁘게 먹고 나서도 탈이 나서 고통스러워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수년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잠깐의 취업 성공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일하는 고통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기쁨, 남들에게 더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 무언가를 갖고 싶은 소유욕 등을 채우기 위하여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과 서원을 했던 것도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며칠 혹은 몇 달의 짧은 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낮아짐, 섬김, 각종 고난이 만만치 않으므로 중간에 마음을 바꾸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선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주님이 잠깐 후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육신의 즐거움을 보장해주고 내 육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그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로 인해 또 무엇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무슨 고난이라도 주를 위하여서 당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으면서 실제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마주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음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시덩굴이 앞길을 막아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고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의 자유도 없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로 멸망을 받은 자들이나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기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며 그 외아들을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라면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선택도 존중해 주십니다. 설령 아버지의 죽음을 채 기다리지 못해 유산을 먼저 받아 집을 떠난 탕자가 거지가 되어 굶주림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므로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집에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것까지 모두 존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더라도 피조물인 인간이 육신으로 생존하는 시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혹은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약속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사정과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저버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과 합리화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호흡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하고 있으며 신앙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려움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언약하신 말씀도 없었던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고난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며 고난당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했을 때 견뎌내지 못하고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 고난을 벗어버린다면 아무 유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십자가를 등지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자신의 소위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흡족하게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섬겨주시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께서 날마다 존중히 여겨주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